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강구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울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시고 이글간 종의 성령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강조되고 어느 하나가 무시를 당하면 이 균형이 깨어져서 항상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형식을 강조하고 내용을 무시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되고, 내용을 강조하고 형식을 무시하면 그 조직은 방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각성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개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형식과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내용은 은사이고 형식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적으로도 직분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도는 은사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은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조금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지금도 조금씩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는 이 땅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한 번 제자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은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사도로 제자로 양육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래 세상으로 복음 전하러 내보내셨기 때문에 사도의 은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언자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자의 은사는 없어져 버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은 성경 안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나 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지금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 운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때의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성경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사도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신사도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직분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교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하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지금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직분이 있지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에 따른 직분입니다. 교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제도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집사 직분이 생겨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장로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성경 이후에 교회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권사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제도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제도에 의해서 생겨진 이 직분은 약간의 위계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 어떤 직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직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한 책임을 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 아니고 약간의 제약을 가지고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서의 직분에는 약간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위계질서 속에는 책임과 권한이 조금 구별되어진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은사로서의 직분과 제도로서의 직분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도로서의 직분인 권사와 장로 혹은 목사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런 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다투면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은 발전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조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은 교회가 딱딱하게 화석화되면서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직분, 또 제도적 직분,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했지. 그러니까 종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종살이 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그 현실만,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 회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 십계명을 점점 확장해서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용, 정신, 알맹이를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한 형식에나 내용에나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점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국경을 봉쇄하고 성전을 두 군데에다가 세우고, 그 성전 안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형식, 제사, 이런 것만 남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잘 살펴보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 그리고 그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가 사회에 미친 잘못된 나쁜 영향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 억압한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벌주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사람들에게는 벌받는 날이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 같으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소용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열심히 드리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삶의 정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맞지만 삶이 정정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삶이 공의롭고 의로워야지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고 종교 축제만 잘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에 매이지 않잖아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짐승을 죽이면서 미안하다. 내 죄 때문에 네가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죄책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내가 제사를 잘 지내면, 내가 제사를 성대하게 크게 지내면 마치 그것이 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종교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목회자 말에 잘 순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저분은 정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회자에게 아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주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잔뜩 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반쪽짜리 신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고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강조되고 한쪽이 무시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제사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되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 십굿 기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들어보지 못한 우상인데, 이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것은 별의 신 토성을 가르치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윤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종교를 내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종교를 내게 맞추면.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방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방종으로, 방탕으로 삶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종교, 그 종교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품위는 고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 과학과 돈을 최고로 알고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과 삶이 도덕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답고 고귀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질타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돌아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